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목들이 여럿이지요. 그 모든 과목을 다 잘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잘하는 과목,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좀 어려운 과목 혹은 좋아하지 않는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되게 일치합니다. 잘하면 좋아하게 되고 잘못하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연 수학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공감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수연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 수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존경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교과서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66권이나 돼요. 그 66권들이 각각의 과목과 같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66권을 골고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읽고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66권 가운데 어떤 책이 가장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읽기 쉬운 성경은 우선 복음서일 것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잘 읽을 수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구약에서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양과 또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시어로 표현한 짤막짤막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잘 읽을 수 있지요. 지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서 매우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창세기라든가 역사서 같은 책들도 인물 중심이거나 이야기 중심이어서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책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레위기가 66권 중에 가장 어렵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하려고 일단 시작을 해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오는데 굉장히 때로는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이 이야기들 때문에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넘어오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애굽에 임하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이라든가 6월절 그 밤에 구원받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그 웅장한 장면들, 또 이제 시내산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예요. 여기 오면은 어렵습니다. 제사법이 막 나오는데요.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쭉 나오고 거기다 또 무슨 정결법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도 괜찮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만지지 말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은 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래서 그만 통독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레위기의 레자가 한자로 원래자가 아닌가, 위기가 왔다, 통독의 위기가 왔다, 이런 실없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또는 이 성경 통독의 첫 번째 고비다, 그래서 레위기를 고비 사막과 같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읽으려면은 고비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이 인내심과 끈기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가 어렵고 딱딱한 것은 그대로 읽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설교자에게도 그대로 어려움이 반영됩니다. 이 레위기가 원래 기록되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레위기란 제목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일입니다. 책 제목이 그가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그가 부르셨다서 1장 1절부터 9절을 읽은 것입니다. 레위기란 이름은
지난번 민수기와 마찬가지로 70인역에서부터 사용한 책 이름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서입니다. 이때에 히브리어로 된 책 제목을 고쳤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구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 이렇게 고친 것처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은 레위기라고 고쳤어요. 왜 레위기라고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제사 드리는 법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레위지파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 제사는 레위지파의 책무였기 때문에 책 이름도 레위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먼 훗날 나중에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책 제목을 아예 제사서라고 그렇게 붙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의 주요 주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더불어서 정결법, 또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연 책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혹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읽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신 후, 즉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읽기 힘든 이 내용을 굳이 읽거나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제사, 정결법, 그리고 절기 등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 그대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활 속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정결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즉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이 모든 딱딱한 제사법, 정결법, 절기 지키는 규례들은 모두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성도들에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섬김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주시는가? 물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최고 봉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자신, 이 대속의 개념,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제공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대속의 죽음이 되는가, 이 답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영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사실은 1장 1절의 첫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취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다른 책도 다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광야에서 책이 된 것이고요. 창세기는 태초에가 책 제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 그리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계속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의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마지막 단락인 34절로 38절 말씀. 먼저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마지막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 도달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지라.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회막이라고도 하죠. 장막입니다. 그 성막의 규격과 또 재료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 짓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다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내려오셔서 그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예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온 구름이 성막에 임했다, 구름이 거기에 함께 했다 할 때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좁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구름이 가득한 광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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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시내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짓고 나자 성막 안에까지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부르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의 심리는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죄와 더 가까워지고 마귀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 부르시고 또 어떨 땐 제사장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때가 찼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먼저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나 내 어떤 공로나 행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니 우리는 그저 응답하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 은혜와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이 두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심각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바로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역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구약에서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해서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번제를 대표로 예를 들었습니다. 흠은 수컷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다. 이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온 백성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위하여 이 짐승이 대신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회막안 제단 사면에 다 뿌리고 그 짐승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서 온전히 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번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할 것 없이 모든 제사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제사 드리는 백성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제물은,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교회 올 때마다 소나 양, 비둘기를 끌고 오겠습니까? 레위기의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우리의 예물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바로 이 신약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함이니라. 이 대속물,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량한다는 뜻이죠. 내가 내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데, 치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온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번제의 특징은 온전한 희생, 그리고 온전한 헌신, 또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쏟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이 구약시대 희생의 제물이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단 위에 놓고 사는 것과 같은 온전한 예수님의 희생이요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신에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새롭고 우리를 위하여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의 예물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그 제물을 구별해서 정성과 잘 보살피고 키워서 흠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놓으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바로 내 죄값으로 치르신 대속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내 앞에 올 때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소를 내놓겠습니까? 양을 내놓겠습니까?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바친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굉장한 것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큰 것, 어려운 것, 힘든 일을 길을 쓰고 내가 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제 예물로 끌고 온 짐승에게 백성은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죄를 전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짐승과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이 짐승이 대신 죽을 때에 그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고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옛사람이 죽고 내 모든 육신이 죽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이 제사 혹은 제사의 예물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오늘 신약시대의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형식과 절차는 물론 구약시대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로 짐승을 끌고 와서 잡는다든가 각을 뜨고 피를 뿌린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드리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배는 우리 행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사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이 제사의 방법과 정신이 잘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사의 모든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공로만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제사의 참된 정신, 그 헌신을 이 예배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를 제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흠없는 제사이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흠없는 예배, 온전한 헌신,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너희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살아있고 정성된 예배, 참 순종과 헌신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